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예. 39장 2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약 7, 8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살던 요셉의 삶을 포괄적으로 요약을 해낸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요셉의 7, 8년의 삶을 보니 놀라웠고 대단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발전하고 진부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종들의 다툼 이런 것이 다 잦아들고 이렇게 되었더라. 세상에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아침에 환관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사람 중심의 생각과 관점과 업무 추진 능력을 가졌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요셉은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다. 즉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이 제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집트 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첫 번째 신이 라예요. 그리고 뭐 호루스, 이시스, 세트, 또 아몬,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과 결합을 하면서 그 신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신이고 태양신이 어디든지 거의 최고 신이죠.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고 그러면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죠. 우주를 창조한 신이고 그러니까 최고 신이 라예요. 파라오는 라의 현신이에요. 왕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 신의 현현이다. 그런데 이집트 사회에서 라의 아들 또는 라의 현현이 파라오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파라오를 신격화하죠. 라 신의 아들 또는 라 신의 현현인 파라오와 함께 라 신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술과 떡을 맡은 이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를 섬길 거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지금 요셉이 굳이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파라오가 내 꿈을 내가 해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태양신 나의 캐프리의 아툼의 현현이자 라의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해몽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의 믿음이란 것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두 꿈을 연타로 꾼 것은 하나님이 속히 시행을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나의 현현, 나의 아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처음 부르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술 맡은 두 환관의 앞에서 굳이 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호루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시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몽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해몽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먹었기 때문에 그 후과가 굉장할 겁니다. 더욱이나 파라오, 라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 자체로 죽을 수 있죠. 너 내가 파라오가 누군지 아느냐? 다른 신을 이야기해 내 앞에서 얘 목을 당장 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혜롭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봐야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수도 있지만 해몽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해몽을 한 다음에 놀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몽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요셉이 이 정도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해요. 꿈을 해몽하기 전에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아인식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은 자기의 위험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찾았어요. 단 한 번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기가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심한 위험, 생명을 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부르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